반갑습니다. 현장 법사가 이제 번역한 아비달마 개신정록에 보면은 불신이란 무엇을 이르는가 믿지 않음을 이름이니 성품을 믿지 않고 성품을 믿어 나타내지 아니하며 옳지 않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고 맡기기를 말지 아니하며 믿고 맡기기를 합당하게 아니하고 믿고 맡기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청정하지 아니함이니 이를 불신이라 이름하니라. 불신운하, 이 불신성.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다 하는 그 자체가 진리만 깨쳤다고 그래서 부처가 되느냐? 사실 아니죠. 자기의 본래 성품에 부처가 갈마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 때 결국 이제 부처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본래 성품을 알아야 한다. 성품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제 부처를 이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본래 성품을 아는 게 깨닫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심부정 심여불신이라. 마음이 막더라네. 마음이 맑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불신이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체, 성원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체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개개 사람이니까 개개의 그 본래 성품의 근원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이 성품을 알고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알고 무엇이 깨치하느냐? 결국은 마음으로 깨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깨치한다. 마음이 들어서 알고 마음이 들어서 깨닫고 마음이 들어서 부처를 이루고 마음이 들어서 조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그 마음에는 부처들이 있다. 그러니까 심, 시, 불, 성, 시, 법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은 이제 같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성품이라는 것은 성품이 바로 법이고 성품이 바로 진리고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루어낸 것이 부처이지 마음을 빼버리고 마음 없이 나는 부처가 되었노라 부처를 이뤘노라 이렇게 하면은 결코 옳은 방향의 그 주장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만한 부처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근원초인 성품을 회복해서 지혜와 복락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결국 부처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마음이 막지를 않아 박지를 않고 깨침이 없어 무명업장에 꽉 찌들어 있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불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지 않음을 이름이니 이는 앞에서 말한 믿음을 대체하는 바이니라. 전소위소설 소설신소 대치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을 이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한 믿음을 대체하는 바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야 결국 믿음을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맑아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 하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송왕령 송춘에 3월의 남은 꽃 지더니 다시 피고 낮은 처마엔 매일 제빈다라고 하네. 소쩍새 한담에 아직도 피를 토하니 가는 봄 되돌릴 수 없음을 믿지 않아서일 테지. 3월 자나한다 깽게요 3월의 꽃이 지더니 다시 이제 피고 소점 일일 연비래라 이제 그 처마에 제비들이 날마다 날아오더라. 자규 이제 소쩍새죠. 한밤에 아직도 피를 토하니 그러니까 그 소쩍소쩍 하는 것이가 이제 피를 토해낸다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가는 봄 되돌릴 수 없음을 믿지 않아서일 테지. 이 불신이죠, 불신. 봄을 가버리면 소쩍새도 울음을 울 곳이 이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에서 소쩍새에서 결국은 이제 그만둬야 하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불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병이다 그렇게 봐야죠. 불신증이라고 했으니까 불신이 결국은 병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등회원에 보면은 유서 도유 선사가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너의 믿지 못함이 중생이라. 말하기를 하기는 크게 믿습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만일 수승하다는 견해를 지으면 곧 묻삿됨을 받으리라. 여하시불 사활 여불신시 중생. 중생이란 사실을 믿지 못함이 결국은 불신이다. 이게 확실히 너희 믿지 못함이 중생. 이게 너희 자신이 나는 중생이니까 믿을 수 없다. 또 내가 중생이라는 사실을 믿질 않는다. 또 만일 수승하다는 견해를 지으면 곧 묻삿됨을 받으리라. 하긴 불신, 하긴 대신 저는 이제 크게 믿습니다. 그 말이죠. 하기는 이게 약작 승해 수승하다는 견해를 지으면 직수 군사라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삿됨을 이제 받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자체가 내가 중생이란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또 하나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중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부처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 부처의 경지를 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순승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결국 삿된 것을 결국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부처 자리에 놓고 공부를 하자. 조정사원에 보면은 이제 증삼은 공자의 그 제자. 그러니까 그 이제 수제자는 안연인데 수제자는 안연인데 이제 조사를 해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증삼이 이렇게 그 증자죠. 증자가 이제 법통을 이어서 이제 유학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논나라의 증삼과 같은 성명을 가진 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증삼이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고했는데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믿더라네. 이제 불신한 거죠.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어떻게 때린다거나 속인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 성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짤 때도 그랬는데 이와 같이 고하는 자가 셋이니 어머니가 북을 던지고 놀라 일어나니라. 한 사람이 처음 갔을 때는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요. 뭐 사람 해칠 사람 아니요. 이제 두 번째 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동요가 하지만은 아니요,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당신이 잘 못 알았는가 보다고. 근데 또 세 번째 갔던 사람이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놀려 가지고 배짜던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뛰어나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돈독하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만 되지 않으면 사람이 공부하는데 수월하다. 믿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을 세우면 공부하기 마련이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량, 개교, 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원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하면은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영가 증도가에 보면은 상근기는 한 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도다. 상사는 일체요요 깨달고 중하근기는 담은 다불신이라. 중하근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이제 믿지 않음을 이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말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경담합니다. 경을 많이 보면 미혹함이 도리어 생겨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중근이나 하근기, 다시 말하면 저열한 근기들이 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면은 이제 귀만 부처가 되고 입만 부처가 되고 눈만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 좋은 얘기들을 얼마나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부처 아닌 것이 부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을 많이 봄으로써 미혹함이 생긴다 하는 의미로 볼 때 아직은 마음에 열림이 없고 깨침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지량이 넓혀졌을 때는 경을 많이 봐야 정말로 우리의 법에 대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 것의 우수함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우리 것이 우수하다. 우리 법이 제일이고 우리 스승이 제일이고 우리 진리가 제일이다. 한들 누가 과연 얼마나 긍정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과거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경전과 연관을 우리가 시켜 보면은 우리의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이 훨씬 수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경전은 오래된 경전이고 대종사님 말씀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대오분상, 즉 깨달음의 분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결국은 다른 경전에서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왜냐? 깨달음은 하나니까. 그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나 저 사람이 얘기하나 또 이 사람이 말하나 저 사람이 말하나 결국은 같은 이치니까 같이 맞춰주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이제 같기 때문에 같은 진리가,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그러면 법신불은 대체적으로 이제 불교적인 그 용어라 한다고 하면 이론상은 우리의 용어 아닙니까? 그러나 법신불이나 이론상이 우리들이 여지껏 알고 오기를 이거 둘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전에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다 이렇게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 즉 대오분상은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와 대종사님의 경지가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이나 그 말씀은 같다. 그러나 교화의 방편은 그때와 지금과 다르죠. 그래서 교화의 방향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원근원처인 진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미더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아니하다. 신에는 불미하고 미연은 불신이라. 미덥지 않죠. 이렇게 말을 잘 꾸며서 하는 사람. 그 기기명명하게 꾸며서 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진리라는 그 상황, 이거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한 얘기에 불과하다, 한 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은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결국 진리에 대한 얘기, 지혜에 대한 얘기, 도덕에 대한 얘기, 본래 성품에 대한 얘기, 이런 데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만법 귀심록에 보면은 불경과 불법을 믿지 아니하고 사문을 비방하니라. 경법, 불경, 불법 믿지 하고 이제 사문은 이제 스님들이죠. 다시 말해 불법 승에서 불법을 믿지 아니하고 사문들을 뭐라고 나무란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 승이 부처나 법이나 스님들이 이제 같은 위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경 불법을 모르면은, 믿지 않으면은 역시 스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황벽전신법요에 보면은 말하기를 천재라는 것은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니 일체 육도 중생과 이승을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모두 선근이 끊어져 버린 천재라 한다. 천재는 불가촉 천민, 이제 불가촉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을 천재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뭐 불성도 없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상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천우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천재라는 것은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니 언 천재자는 신불귀하라. 믿음이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래 성법을 놓고 볼 때는 거기에 무슨 천재가 있고
뭐 귀한 사람 믿고 부유한 사람 믿겠습니까? 똑같은 본래 성품 아니냐.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불가촉 천민은 결국은 천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일체 육도 중생과 이승은 불가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일체 중생 육도 중생 내지 이승 불신 유불가 성문승 영각승 또는 대승 소승 이런 사람들은 불가가 있음을 믿지 않는다. 개위지 단 선근 천재. 결국 선근이 끊어져 버린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불가를 믿지 않으면은 이승 대승이든 소승이든 성문승 영각승이든 간에 이 천재와 뭐가 다르냐 그게. 불가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부처님의 공덕이 또 부처님의 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촉 천민 천재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불가가 부처님의 열매를 나도 딸 수가 있고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기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부처의 경지에 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가도 없어 뭣도 없어 뭣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불가촉 천민인 천재와 무슨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천재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불가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록에 보면 부용 영문선사가 처음에 귀종선사를 뵙고는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다면 그대는 믿겠는가? 화상께서 말씀하시는 정성스럽고 참된 말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대가 부처다. 어떻게 보림하리까? 하나의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허공의 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초창귀종문 여하시불 종할 아향여도 여환 신부하. 너는 믿겠느냐? 무엇이 부처냐 했을 때 부처 얘기를 아니하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게편이다. 바로 네가 부처다. 제가 이제 불경을 이렇게 보면서 무릎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즉심즉불이라는 얘기. 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얘기다. 설사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자체가 바로 너희 부처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때 어찌 무릎치지 않겠느냐, 손뼉치지 않겠느냐, 응? 고개 끄덕거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만 부처가 아니라 나도 부처다는 사실이지. 이걸 스스로 자신에게서 인지를 해라. 내 밖의 부처님을 인지하기 전에, 인식해 주기 전에, 인증해 주기 전에 내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증해 주고 확신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게편이시라. 바로 너다. 네가 기다. 즉 즉심즉불이다 그 말이죠. 사활
여와버리면 어떻게 보림하리까? 다시 말해 어떻게 그 본래 부처라는 사실의 을 또 부처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저는 벌레 망상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끌리지 아니하고 오롯하게 그 부처의 자리를 지키리까. 이렇게 종알 일례제안에 공안한주라.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 있어 봐라. 그러면 이 허공법계에서 뭐 별스러운 것들이 다 떨어지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허공 자체에 무슨 꽃이 있고 무슨 새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그러느냐. 내 눈이 그렇게 생겼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고 눈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티끌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마음을 갖는다 하면 일체 망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흔든다 할지라도 끌어간다 할지라도 능히 끌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이것이 참된 너 자신의 부처이다 하는 사실 알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항마할 때 무슨 그 요상 망치한 것들이 별스럽게 요사를 부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항마에만 돼도 법과 항마에만 돼도 그렇게 그 마구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항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공부에 열심히 신을 바탕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보훈하고 진리를 깨닫고 본래 성품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쭉 나아간다 하면은 뭐 항마가 제기 중이죠. 항마한다는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법과 항마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게 결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우리의 그 공부길이 환하게 뚫린 고속도로와 같음을 알아서 어쨌든 재가든 출가든 간에 대우사님의 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에 대해서 송하기를 부인어 세활에 무릇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뭐 세상에 나오는 자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무소신난생이라 믿음 바가 없으면 살기 어려우리라. 즉 신의가 없고 신용이 없으면 사실 살기 어렵죠. 뭐 종교적인 신앙이랄까 이건 둘째치고라도 사람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신이나 신용이 없다 하면은 과연 살기가 쉽겠느냐. 사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여 영토이니 공부길의 기둥의 초석 같으므로 공부하는 데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둥을 받치는 초석과 같아. 주와 같다. 큰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영위할 수 있는 뭐 10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토대 주초를 그만큼 해야지 그 집이 오래도록 서 있지. 만일에 조금이라도 부실하면은 그건 어느 땐가는 무너지고 만다. 심중입 직경이라 마음 가운데 곧고 굳게 세울지라.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굳게 돼서 그러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마음 가운데 이 신을
확실하게 세우면, 불신이 아닌 신을 확실하게 세워놓으면은 공부길에 어려움 없이 곧게 나아갈 수가 있다. 또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 무신지인자는 신이 없는 사람은 공부 마르직이라 공부에 마군 벌레가 증가돼. 공부를 해서 그 마군을 자꾸 없애고 녹이고 또 생기면 또 녹이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공부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군이 증강될 수밖에 없다. 불성사홍법 하면 대종사님의 큰 법을 깨닫지 아니하면, 대종사님의 큰 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리가 아니에요. 법수의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체를 알고, 늘 말씀드린 대로 이체를 알고 성원을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체라는 것은 불생불멸 인과보호, 성원이라는 것은 무량복, 무량해, 그리고 심시불 성시법, 아음에 붙여고 바로 성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난덕불타성이라 불타의 오름을 얻기 어려우리라.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일월상의 진리를 알아내는데, 일월상 진리에서 이체 성원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깨달음을 이뤄야, 또 귀성이 돼야, 복성이 돼야 부처의 경지에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것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마군, 마장, 이렇게 됨을 우리들 알아서 굳건한 믿음과 또 뭘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연사조에 있어서 불신 끝나고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오패할 탐. 그러니까 탐자가 뭐예요? 이재금자 아닙니까? 패거든요. 이건 보배, 재물, 돈, 이런 게 이제 그 보물이거든요. 지금 보물을, 지금 돈을, 지금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긁어 모으려는 것이 탐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이익되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 이게 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고 무엇을 모으고 어쩌고 하는 것도 탐이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재금 밑에, 지금 현재 밑에 탐했으니까 지금 이 보배를 자꾸 모으려는 그런 마음이 탐이다 말이죠. 남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해, 모으려고 그래. 이게 탐이다. 또 탐욕했으니까 욕과 욕, 욕하날 원. 그러니까 이 욕은 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고,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려고 하고, 내가 공부하는데 부처를 이루려 하고, 사은에 보은하려 하고, 사막을 공부하려 하려고, 이루어지를 깨치하려고 하고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은
욕심이 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나쳐. 즉 마음으로 지나치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 마음이 들어서 남의 것을 뺏어오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큰 거 놓고 내가 이익을 많이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욕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지나치면 욕심이고, 그러니 우리는 욕하날 원이라. 대금사님께서 욕심은 없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라. 이걸 바꿔라. 뭘로? 원력으로 바꿔라. 그래서 욕심이 많을수록 이것을 원력으로 바꾸면 대원이 된다. 큰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의 모든 법을 신앙하는데 큰 욕심을 발휘한다. 그런데 그 욕심을 현상적인 욕심으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바꿔서 원력으로 대처해라. 그래서 큰 욕심이 큰 원력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깨달음을 성취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글자를 풀이하자면 탐내다, 탐하다 이런 의미고, 욕심은 욕심료, 뭐 욕심이라도 같이 쓰기도 해요. 경우 따라서는 뭐 욕정 이렇게 탐내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또한 불교 시박의 하나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마음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탐욕은 공부를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 모아놓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래서 털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좋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탐은 탐내다, 바라다, 이제 자초하다. 이제 그런데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하다. 탐욕은 오욕의 경계에 염착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염착 오욕기경이 분리 떠나지 여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이제 젊었을 때 일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뭐 처자식을 이제 건사하고 어쩌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즉 재물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자식을 기르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삶을 영위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 무엇을 탐하려 말고 욕심내지 말고 좀 될 수 있으면 놓고 털어버리고 대금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손발이 가벼워야 한다. 등이 가볍고 머리에 있는 것이 가볍고 또한 이제 몸에 걸친 것들이 이렇게 가벼워야 떠날 때도 훌쩍 떠날 수가 있다. 대승의장에 보면은 애염을 탐이라 이름한다. 애염, 사량, 염착, 탐이다. 애착, 다시 말하는 탐착. 욕심에 물들고 또 애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탐이다. 또 구사론에 보면 다른 재물을 어찌해 보려는 것이 탐이다. 타 재물 오욕이 탐. 그러나 어떻게 좀 해보고 욕심을 좀 부려보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 그리고 탐이다. 이제 육아윤기에 보면은 탐과 더불어 예는 이름은 다르지만 몸체는 같으니라. 탐지여예 명별체동,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제 몸뚱아리는 같다. 그래서 이제 탐이나 예나 그리고 이제 그 욕, 이것들이 결국은 둘이 아니다.
또 대성의장에 보면 바깥의 오욕과 애염을 탐이라 이름하니라. 어의 오욕 애염, 이것이 탐이다.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뭐 사랑이나 또 삼도고에 물들고 애착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욕이라는 것은 욕심, 뭐 욕정 이런 게인데, 희구한다는 뜻으로 진경을 희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경이니까 띠끌은 게 아닙니까? 띠끌은 게 결국 욕심 자체는 현상의 띠끌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재물이나 이익을 자꾸 이렇게 모아서 주위에다 쌓고 또 그냥 감추고 이제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그 진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탐하는 것이 또 구하는 것이 결국 욕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사론에 보면 욕이란 희구로 짓는 바 사업을 이르냐. 희구 소작 사업, 내가 쌓아. 예를 들어서 선을 쌓으면 선한 사업이 되고 악을 쌓으면 악한 사업이 된다. 그래서 선을 쌓으면 좋은데 만일에 악을 쌓은다 하면 그 사업이 결국 욕심의 사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없는 걸 사는 데는 똑같은데, 욕심으로는 결국 악업이 쌓이고 청정한 마음으로는 결국 선업이 쌓인다. 대성의장에도 받고자 함을 연하는 것을 욕이라 하니라. 요거 연욕 수칭욕, 그 자꾸 이렇게 이제 모으고 또 받고 그냥 취하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욕심이다. 대성의장에도 보면 예의 진경에 오염된 것을 욕이라 한다. 띠끌은 게 현상의 경계, 여기에 자꾸 이제 물이 들어가고 착을 붙이고 애착을 붙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욕심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욕심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법도에 맞게 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괜히 지나치게 구하려고 취하려고 그러면 결국 욕심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정제 참여문에서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했다. 탐, 진, 치, 이 삼독이 죄업의 근본 아닙니까? 근데 이 삼독만 없으면은 죄업 자체도 결국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죄업을 뭐 있다고 해서 따로 닫고 뭐 보내버리고 또는 이제 녹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탐진치를 제거를 해라.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죄업이 여러분 맑아진다. 법화상경급에서는 탐심을 내지 말라 했다. 법화상경급에 탐심을 내지 말라. 법화상경급 아닙니까? 소송요론에서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기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고 하여 경계를 하였으니, 탐한 욕심이 나면 백수지왕인 사자가 나한테 달려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라, 이제 그 얘기죠. 공부하는 우리들은 탐욕을 가벼이 여기거나 쉽게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 대개 생각해 보면 애욕이 심하면 애착이 되고 애착은 결국 탐욕을 낳게 되어 나아진 탐욕은 안주하여 즐거운 행복이 자연 생기게 된다. 거기에 안주를 헌당하면은 이렇게 행복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탐욕을 부려가지고 내 주위에 많이 쌓아놓고 또 내 안에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즐기다 보면 행복한 것 같죠. 안주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 받아지는 업,
이것은 어쩔 거냐. 부처님도 책임 안 져주고 원불교 교법도 책임 안 져주고 또 어떤 교무도 책임 안 져주니 어쩔 거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교무 또 어떤 법, 원불교 등등은 방편해지지 않는다 사실 알아라. 가장 편리한 방법,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내 스스로 내가 탐욕을 버리고 애착을 버리고 애염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에게 맡겨 가지고 내 공부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예 내 공부를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님이니 스승님께서 내 업장을 다시 한번 내 공부를 진작시켜 주셔서 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원불교를 몇십 년 믿었으니 그 원불교에서 내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해 주셔서 그런다고 해서 원불교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가르쳐준다. 다시 방편은 일러준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공부는 결국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부처가 되든 내가 중생이 되든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므로써 더욱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